1900년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이것도 성취하고 저것도 성취하고, 많은 어떤 계획 또는 단순한 계획, 어떻든 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그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참 3일 넘기기가 힘들고,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강렬합니다. 이제 성공의 열매든 또 행복의 열매든 또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하나의 가정의 열매든, 또는 일에 대한 성취와 그리고 성공에 대한, 또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또 사회 관계망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요. 올해는 무슨 해라고 그래요? 적토마, 붉은 말의 해라. 열심히. 엊그저께 동해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랴 뛰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채찍질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그 신앙을 돌아보면은 그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신앙의 원리.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신앙적으로도 어떤 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멈춰라. 일하기 전에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관계라는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면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관계. 관계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은 뭔가를 행하려고 행위에 대한, 행함에 대한, 그래서 뭐 doing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를 행하고 그래야 내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어떤 살아있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을 놓게 되면은 내 존재감에 대한 상당한 하나의 그 상실감 속에서 우울증이나 그런 염려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관계란 관계. 근데 그게 관계가 내 존재라고 하는 being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막 뭔가를 행해 가지고 열매를, 성취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막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속적인 관계, 붙어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6년 한 해. 그래서 오늘 한 해의 주보에 보면은 표를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보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26년 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26년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해 동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해를 승리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농부가 일하지 나무가 일합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농사꾼이 대충 하는 농사꾼이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또 봄 2월 이제 3월 되면 여기 뒤에 텃밭에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많이 심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목사님이 농사져 가지고 부식을 많이 채워주셔서 부식값이 별로 안 들었어요. 해서 사과 한 박스를 11월 달에 여전도에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아주 맛있는 사과를 그 말은 내년에 더 수고해서 더 많이 갖다 달라고 하는 그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내가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가 보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거르고 오늘은 이 상추가 아니면은 이 씨 뿌린 것 모종 심어 놓은 게 잘 자라고 있는지 가서 할 일도 없어도 가서 보게 된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라. 나를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더 잘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농부가 상추 모종 심어놓고 사과 나무 심어놓고서 관리를 안 하면은 안 돼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가꾸시는 농부신데 나를 별 볼 일 없는 상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최상품의 가장 좋은 그런 가치 있는 과실, 열매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농부시라. 농부.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나 또는 야채나 그것들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관리하시는 농부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이 보통 사랑이겠느냐. 상추 하나 심어놓고서 이놈이 잘 자라지 않고 올라오지 않으면 속상해. 예? 근데 상추 하나만 심어놓고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 너무너무 존귀한 생명인 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재배하시는 농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거름을 주고 그리고 또 병충해가 올까 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물이 없으면 물을 갖다 대주고 말라 죽을까 봐. 하나님은 사랑의 사역을 하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의뢰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특별 관리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감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하나님이 관리를 하셔 재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2절 같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농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제거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가지 친다. 전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에게 포도나무 가지인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열매. 근데 어떤 열매? 아주 최상품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나로 최상품의 열매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신다. 여기 이제 제거한다는 게 제거한다. 이 제거한다 이 말이 이 원문에 아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계속 들어 올린다. 들어온. 포도나무는 넝쿨성이에요. 넝쿨성. 그래서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이 포도나무가 밑으로 땅으로 떨어져서 땅바닥을 기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바닥에 기어 다니는 이 가지들은 흙으로 덮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낙엽이나 이런 것들로 덮이고 그러다 보면은 묻히기도 하고 곰팡이가 나기도 하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 그래서 잘라낸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사역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가지처럼 돼버린 나를 들어 올려서 이 농부가 똥이를 가지고 물을 뿌리고 닦아주고 씻어줘서 가지에다가 묶어서 위로 올라가도록 햇빛을 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 맺도록 아주 채광이 잘 들어오게 하고 해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나를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이 땅에 처박혀 있다는 거. 맨날 땅만 세상의 것들로 덮여 있어 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들어 올려서, 농부이신 하나님 들어 올려서 세상에 많은 것들로 덮여 있는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다 털어내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채광 햇빛을 보게 하시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하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세상적인 욕망과 이 땅의 가치와 이 세상을 지향하던 그 삶은 열매를,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들어올려. 그래서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세상의 짐승들은 네 다리로 이렇게 땅만 쳐다보면서 생활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직립 두 발을 통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위를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라 이렇게 말해요. 짐승의 표 666을 받았네.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이다 이 말은 땅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이 가지처럼 돼 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서 위를 보게 하시죠. 은혜의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아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대. 그 지고 가다 이 말이 아이로라고 해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거예요. 옮겨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의미란, 용서의 의미란. 이 들어 올리는, 이 제거한다 이 말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성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맡겨야 되죠. 근데 맡기질 않아. 맡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예?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먼저 이 들어 올리는, 이 제거하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 제거하다 이 말이 어떤 심판의 개념이 있지만은 그거랑 구속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역적인 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이 가지를 친다, 잘라낸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사과나무도 올해 열매를 맺은 가지는 잘라줍니다. 대추나무도 올해 열매 맺은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열매는 어디서 나요? 새 가지에서 나와요. 새 가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밖에 저기 텃밭에 가면 대추나무가 있는데 사과대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여름 되면 이게 거기에서 가지가 얼마나 막 번식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무성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저게 살은 놈인지 죽은 놈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다 잘랐다는 거.
그 세순에서. 근데 그것들도 또 다 놔두냐면 아니라 거기 또 가지치기를 또 해줘요. 영양이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서 최상의 그 상품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다 똑같아요. 원리는 이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가지 치는 목적은 더 풍성한 영양이 수액이 공급이 돼서 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주변에 있는 가지들은 잘라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생애를 그냥 그냥 방치해 가지고 별로 먹어도 그만, 그냥 없어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최상품의 제일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존재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존재,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 한 해 출발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뭐 옆에 분들한테 한번,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 자존감.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존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우리들은 근데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이라. 세상 것들. 땅에 처박혀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 흙으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덮여가지고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우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진짜 자존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6년도 한 해 동안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하면 안 된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털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농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기억해. 뭘 기억해요? 벌써 다 까먹었어. 지나가면은 다 까먹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가지치고 하는 것들이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것이 내게 더 생명력이 있고 풍성하고 아주 최상의 열매를 거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교만한 것들, 욕망과 이와 같은 것들을 잘라내요. 그럼 우리는 잃어버렸네, 자존심 상했네 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빼곡고 세상에 내놓을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취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 사고를 전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 중심, 행위, doing에서 관계,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년이 되면은 다짐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계획 많이 하는데 먼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빼놓고서 자기가 막 계획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일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계획,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년도 한 해를 관계 중심의 그런 사고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그거 어떤 거예요?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못 맺는다. 생명이 없어요. 죽은 가지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관계란 관계.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여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의 하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 우리 삶이라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삶. 뭐가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하나의 규칙적인 하나의 그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주님 안에, 내 말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해예요? 적토마, 붉은 말의 해, 말해. 올해는 무슨 해예요? 말씀해. 무슨 해라고요?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확실한 증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이 데이터베이스, 이 안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사고하고 결정하는 어떤 가치에 어떤 형성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 가치와 판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우선이 되고 그것들이 작동이 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내 속에 데이터로 축적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결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우리 소그룹의 우리 청년들은 요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루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훈련이, 스스로 자기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훈련하는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해석하게, 내 삶을 말씀이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점에 베스트셀러,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의 상황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지금 이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3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고전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요새 책 잘 안 팔리는데 한번 사서, 저한테 로열티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의 그 말씀이 해석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 훈련이.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해라고요? 말씀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를 떠나선,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다 공급받아야 될 존재라. 누구로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들은 수액이 공급이 돼야지만이 살아가는 존재.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뭄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그 수액이 공급이 돼, 영양이 공급이 돼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가지로서의 나의 삶이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은 예수님께 공급해. 무슨 해라고요? 공급해줘요. 주님, 내게 계속,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수익이 공급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으면은, 예배의 자리에 잘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잘 있고 교제의 자리에 잘 있으면은 수익이 공급이 돼요. 근데 이 관계의 자리에서 떠나가면은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말라가요. 죽어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이 예배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끊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있는 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시고 전정할 때 우리들은 잘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은 순종이란 순종. 아,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여. 올해는 무슨 해라고요? 순종해. 순종해. 26년 무슨 해예요? 순종해. 아니 붉은 말의 해가 아니라 그냥 순종해. 말씀해. 공급해. 순종해.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잘 수용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는데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상의 품질. 전정의 이유는 튼실하고 크고 최상의 상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전정하는 거예요. 가지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최고의 상품. 그 최고의 상품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주님 닮기 원하네.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원한다라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 이게 아니라 주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인내,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뇌 구조가 그런 사고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내 삶이 주의 형상을 따라서 주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열매가 있게 될 때 그게 최상품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26년도 한 해 우리 비전 공동체가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우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몸에 한 덩어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 아주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최상품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 안에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막 내가 해보겠다고 애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함의 훈련을 잘했더니 우리에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